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맞습니다. 예, 골로새서는 이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그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과는 아주 구별된 그걸로서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으뜸이고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항목 가운데 첫 번째는 성도의 분깃으로서의 그리스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은 머리가 있고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세상도 머리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머리가 살아있는 머리가 아니고 지식입니다. 지식. 예, 지식이 세상의 머리거든요. 아담이 선악을 하는 지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지식에 의해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자기 머리가 선악을 하는 지식이지요. 지식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와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자기 생각이란 건 지식이죠, 결국.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올 때 우리 지식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내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지식에 의해서 세상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그런 머리가 아니고 지식이라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교리로 바꿔질 수도 있고, 예, 이거 뭐 성경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대로 또 다른 것이 돼가지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늘 바꿔지게 마련입니다. 이 교회들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지주의는 그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지식으로 가는 거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예, 고통도 해결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몰라서 모두 사람들이 불행하지, 그 지식을 알기만 하면 사람은 불행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지식을 몰라지는 그런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수련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마음 수련이랄지 뭐 정신 수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뭐 초월적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다 배제하고 이치에 맞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사람은 헛된 그런 욕망이나 야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혼란스럽거나 불행해질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가 물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에게까지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방카 CU를 뿜어 올려가지고
거기서 정지하면 이제 뭐 디젤이 되고 휘발유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휘발유 중에서도 또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또 다르고 점점 정제돼 나가면 그것이 신의 경지에 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모두 이제 수양이 이래서 생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식이 좀 더 낮으면 낮은 상태에 있게 되고 지식이 높으면 높은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낮은 상태로 있는 것은 점점 땅으로 내려와서 물질 세계에 속하고 높은 상태로 이르면 점점 정신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종교나 수양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적인 그 낮은 세계를 넘어서서 그 초월적인 세계로 물질을 초월한 세계로 넘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쪽을 향해서 이제 명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을 해탈하는 경지까지 내가 몸이 있지만 몸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신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신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의 하나님이란 말은 특이한 말입니다. 그 유태인들이 여호와, 야훼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나님 하는 말은 약간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이거든요. 예, 여호와나 야훼라는 말은 자기 민족 사이에 있어서 그가 이렇게 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이라면 객관적으로 그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다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그 이다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그 히라빈들이 생각한 것처럼 객관적인 신이 아니고, 예, 물질보다도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신이다 이게 아니고 물질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신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이다이셨다 그 말입니다. 예, I am. 나는 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 필요할 때 나는 빛이 되기도 하고 나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나는 해방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야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내내 가물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기우제를 지낸다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비가 오는 걸 보고요. 시골 농사진 데 가면 비가 오신다 그래요. 비가 오신다. 예, 비 오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냥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누군가가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늘님 그랬죠. 하늘님. 그것이 기독교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바꿔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가미 하는 말하고 가미사마 하는 말하고 또 히랍 사람들이 데오스 하는 말하고는 개념이 다른 말입니다. 예,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관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신이 있다 이겁니다. 신이. 예, 그 신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 신은 가령 물질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에 있다. 예? 방카 시위에 비해서 휘발유는 훨씬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기처럼 가벼운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인생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되고 인생 안에는 평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에 이르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였어도 그걸 자기들 수양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 기복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빌고 가서 구하고 아들 딸라 하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런 대상으로서 불교가 아무리 불교 진리를 전파해도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는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빌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적인 샤머니즘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바탕 속에는. 예. 근데 일본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불교를 받아들일 때 수양으로 받아요. 수양으로. 예. 그 부처 앞에서 자기를 수양해서 방금 말한 대로 땅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신 수양, 마음 수양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마음 수련이나 이런 것들은 불교를 가지고
불교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오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죠. 꼭 정통적인 지파는 아니지만 그걸 이제 이용한 초월적 명상 이런 건 힌두교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고요. 자, 이제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비에 도달한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접신을 한다, 입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인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아닌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참된 평화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예, 얼른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육신에 있는 문제니까. 예? 배고픈 것이 육신 때문에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자, 배고프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이건 전부 육신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근데 육신을 초월하기만 하면은 인간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모두 수양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역시 그런 길을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비적인 세계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다신 같은 사람은 뭐 새들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새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우리를 보통 사람 보면 다 동물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선다신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새들이 와서 마음대로 앉아 날아와서 놀고 이랬다 이겁니다. 그만큼 공기처럼 가벼운 사람이 됐다. 동물이 봐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리 같은 걸 추구해 왔어요. 예. 이것은 그런 세계는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교리라는 걸 붙잡고 그것을 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붙잡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 사실상 지금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이 아주 많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아주 많고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당시의 환경 역시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 불교에 가도 똑같고 기독교에 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도 기복적인 사람도 또 있고 또 거기서 지식을 추구한 사람도 있고 수양을 한 사람도 있고 그게 달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이런 그 잡다한 것들이 많은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탁월하다. 그것들하고 완전히 구별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 비슷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느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걸로 말미암아 나도 참 평안을 느꼈다. 그러면 이건 뭐가 틀린가?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느꼈다고 어떤 사람은 한마음 수련해서 평안을 느꼈다고 이러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방법만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혼란이 생겨가지고, 예, 그리스도하고 문화하고, 그리스도하고 종교하고, 그리스도하고 교리하고, 또 그리스도하고 신비하고, 이게 모두 혼란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갈라내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됐어요. 예, 근데 골로새의 목표는 모든 것에서 구별되신, 예, 으뜸가신 한 분을 나타내려고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예, 으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성도의 분기수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다. 근데 그 본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그의 실질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예, 해석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그의 실질의 표현이니까. 예, 히브리서에도 앞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생의 실질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지식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거지 분리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자, 어째서 그러면 어떤 데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예, 누가 생각하더라도 뭐 이렇게
후광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다르게 생겼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사렛 촌에서 나온 젊은 청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30살 먹은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 교회 30살 먹은 청년들 많잖아요. 그런 청년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세련됐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30살 먹은 청년이야 아주 괴재지한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왜 본체의 형상이라 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시다.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람들은 받았던 거라요. 보여서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겠냐 이것입니다. 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애굽의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뭘 먹고 살았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행하는 어떤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주는 그런 어떤 분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만났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생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주의 손에 이끌려를 쓰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분명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모든 것이 맞춰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건 내 힘으로 온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아닌데 어떻게 이끌려 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만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창조 자체를 우리가 아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우리도 다시 창조를 하죠.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테레비를 확실히 알면 테레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마이크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을 하는 거라요. 내가 마이크를 몰라서 마이크를 못 만들지만은 이 마이크는 소리를 낸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헬륨이 있었고 어쩌고 해서 거의 뭉쳐가지고 폭발해서 되고 달이 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뭐가 있었으니까 될 일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니 될 일이지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콧구멍은 둘이고 눈은 둘이고 이렇게 생겼겠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생겼으면요 손가락도 5개 있는 사람도 있고 6개 있는 사람도 있고 4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손가락은 5개라.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보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모르지만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것은 자기가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산이 있는데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대구에 사는 사람이 앞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사람이 팔공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장님이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눈 있는 사람 같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북악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현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겠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겠느냐? 자, 첫째로는 아들이 많지만 세상에는 다 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가졌던 그런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증거한 셈이죠. 아버지는 우리가 본 일이 없는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죠.
예, 우리 화평이만 하더라도 내 아버지를 모르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야훼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이름은 뭐라고 말해도 좋지만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를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난 내 일생을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난 내 소신껏 살다가 소신껏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 죽고 싶을 때 딱 죽고 살고 싶을 때 딱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해밍웨이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예, 죽고 싶을 때 딱 죽었다 이겁니다. 예, 인생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엽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나이다. 멋있는 사나이다. 막 구질구질하게 막 살다가 막 지저분하게 살다가 막 이래야 하네. 그 이번에 지금 뭐 대법원에서 지금 안락사를 인정하도록 뭐 그렇게 법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 뭐 암에 걸렸는데 뭐 살지 못할 사람인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라. 그 이제 뭐 가족들이 다 뭐 이제 포기해 달라 하는데 병원의 의사들은 그럴 수가 없다. 산 생명을 갖다가 그냥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대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안락사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김수환 추기경은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 살 것인데 계속 놔두고 산소호흡기나 꼽아놓고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살 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죠?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그 말에서 걸리면 나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아, 깨끗하지 않습니까? 뭐 정말 그래.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흠모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깨끗하니까요. 아싸라고, 깨끗하고, 자기 말한 대로 지키고, 못 지키면 책임지고, 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사실 없잖아요. 예. 뭐,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고, 뭐, 거짓말하고, 밥 먹기를 일수고, 뭐, 이런 데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 이겁니다. 깨끗하게 지금까지 살고, 했지만 마지막에 자기 말대로 안 됐으니까, 자기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보면요. 이게 도대체 멋이 없어. 능히 지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자들이 볼 때 저만한 능력을 가졌으면 능히 살 수 있는데, 능히 지금 뭔가 뭐 좀 탁 한 자리 잡아도 되고, 저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다 기대할 때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질질 끌려가면서 이 잔을 넘길 수만 있으면 넘겨주옵소서. 또 그러면 내 마음은 심히 민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 또 왜 하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미워서 판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던져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만 죽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죽은 것입니다. 예, 미워서 죽였으면 에이 잘 죽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답답했던 것입니다. 예, 답답했던 거. 그러니까 멋이 없는 사나이예요. 멋이 없는 사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시위 있을 때인데요. 같이 있던 간사 한 사람이 고대 나온 사람인데 그 모 교회를 지방 교회를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둬버렸어요. 간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리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저보고 몇 번 설득을 해요. 와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뭐 때문에 여기 있느냐. 말씀도 맞지 않고
다 체질도 맞지 않고 안 맞는데 뻔히 알면서 왜 여기 있냐 이겁니다. 왜 여기 있냐. 빨리 나오라 이겁니다. 나오라. 그 나도 탁 안 맞으면 착 넣고 나와야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CC에 들어온 게 내 발로 그냥 들어온 게 아니다.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끌림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도 그분의 이끌림이 있어야 나가지. 내가 스스로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가게 하려면 나가게 할 그런 길을 주지 않겠느냐고. 아, 그랬더니 답답해 죽겠다는 거라 이 사람이. 예,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이 볼 때 안 그렇겠습니까? 아, 좀 답답하네, 지질구지하니 말이지. 뭐 진짜 뭐 CC도 아니면서 왜 저러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예? 저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전하지 왜 CC가 저러고 있나 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언제 하나님이 손잡아 이끈다고 말이지 하나님 이끄시기 기다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거기 가 있다가 또 오래 못 있고요.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신학교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어디 가서 목회라고 있지 싶어요. 그래 나도 멋이 없는 사나인 거라. 없는 사나이. 예? 왜냐면 화끈하게 막 들어갔다가 틀리면 탁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예, 그걸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말이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예수님도 뭐 멋있는 걸 몰랐겠어요. 그 알았겠지만 아들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 아들이니까. 자, 두 번째는 피조물로서. 예,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그러면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말 속에서 그냥 완전한 피조물임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됐잖아요. 지금 몇 시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고 아버지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말이죠. 아무 응답이 없어. 그 마지막에 이제 원망할 자리예요. 그게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그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겟세마네에서는 아들이란 걸 보여주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자 십자가에서는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들이 있다면 완전한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완전한 피조물이 있다면 완전한 창조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입증되고 피조물이 입증되면 하나님 모르지만 본 일이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 보여주라고 이제 이적을 행하더라고. 예. 뭐 병을 고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있구나 하고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 대단히 좋은데 그 자리에서 전혀 떠나지를 못해요. 예. 평생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가면 그것이 원망으로 변할 날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주여 믿습니다 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가면 주여 믿습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어느 날 가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 세계 속에서는. 예. 혜택을 받아서 감사는 하지만 인격적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야 창조자가 드러나는 거야. 예. 내가 완전하게 피조물이라면 창조자는 당연히 있는 거다, 이거. 내가 확실하게 아들이라면 나는 확실하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큼밖에 증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큼밖에. 더 이상 증거드릴 수 없어요. 지식으로 증거한 것은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증거해도 되지만 이건 생명으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큼밖에는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피조물의 색깔이 짙으냐에 따라서 조물주의 색깔도 짙어지고 내가 아들로서 얼마나 생명이 짙으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생명도 짙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냥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 영광의 광채시오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바로 인생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게 진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생. 예, 그리고 인생의 영광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다. 두 번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먼저 났단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났단 말이 아니고 질적으로 으뜸가다는 뜻입니다. 으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은 시간적으로 맨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맨 나중에. 근데 왜 먼저 나신 자유 이렇게 번역했냐? 이건 으뜸이란 말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으뜸이란 말. 예, 같은 단어인데 먼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으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등 그러면은 1등 하면은 시간적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질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먼저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으뜸 가신 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는 사람이 모든 만물보다 으뜸 갑니다. 그렇죠? 뭐에서 으뜸 가냐? 힘에서 으뜸 가냐? 재주에서 으뜸 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서 으뜸 간 존재예요. 예, 힘은 코끼리보다 더 세겠어요.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예. 이야, 그건 누구야? 알렉산더입니까? 누굽니까? 천하무적으로 그냥 구라파를 다 통일하고 말입니다. 인도까지 쳐들어갔다가 코끼리 부대에 망하고만 하잖아요. 예. 그거 보니까 신기하대요. 말을 타고 달리던 이 군대가 말입니다. 코끼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말이 가지를 못해, 가지를 못해. 벌벌 재려가지고 오줌 싸고 못 가는 거예요. 예, 막 쫓으면 말입니다. 막 때리면 말이 가다가 확 돌아서 쁜 거예요. 그럼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코끼리 그 높은 데 다 내려다보고 활로 쏴보니까 뭐. 거기서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은 사람보다 힘센 게 훨씬 많죠. 예, 오래 사는 걸로 하면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게 훨씬 더 많고. 근데 뭐 때문에 으뜸 가냐?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서는 으뜸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좋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졌잖아요. 만물은 왜 지어졌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죠? 다른 목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면 사람은 만물보다 으뜸가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목적으로 지었으면 사람은 으뜸가지 못합니다. 이 목적 안에서 사람은 으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그 으뜸간 몫을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괜히 가가지고 코끼리하고 겨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힘 자랑한다고 말입니다. 코끼리 흉내내고 다니면 원숭이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코끼리 흉내내고 다니는 인간을 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코끼리 흉내낼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표현할 것이 내 몫이다, 이겁니다. 그것만 내 몫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된 거예요. 왜? 하나님 표현할 목적에 쓰여지니까. 우리가 왜 코끼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코끼리한테 빌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코끼리한테도 우리가 왜 힘이 없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호랑이나 사자한테도 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지금 호랑이 앞에 들었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뭐.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 싸고 넘어지지 뭐.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똑한 제봐서 소용없고 메가드가 계급장을 별을 5개 달고 와도 소용없어요. 호랑이 앞에 서면. 안 그렇겠어요? 예, 1대1로 서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 몫인 줄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내 몫인 줄 알면 인생은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놀아도 내가 놀 때 가서 놀아야 되고, 비벼도 비빌 때가 비벼야 되고, 경주를 해도 경주를 할 때가 해야 되는 거지. 원숭이 세계 들어가서 나무 타는데 경주를 한다든지 이런 짓 하면 영락없이 웃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배정된 트랙에 가서 뛰자 이겁니다. 네? 내게 배정된 트랙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달려야 돼. 달려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한 문제들, 우리가 늘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한가?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없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원인 무효됩니다. 예. 트랙이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예. 공중에 나는 새들은 말입니다. 참새나 독수리나 다 새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독수리 떴다 하면 새는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 숨어야 됩니다. 예. 그런 세계예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독수리나 참새나 똑같습니다. 예. 원인 무효돼 버려 그냥. 잘난 건 못난 건 다 원인 무효라. 세계가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표현하는 것이 우리 분기수로 알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예. 그게 복된 거잖아요. 그게 복된 거. 복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코끼리를 보고서 나는 왜 힘이 없는가? 이거 불행이잖아요. 거북이를 보고 나는 왜 100년도 못 사나? 이러면 불행이잖아요. 새를 보고 나는 왜 날아가지 못하나? 이러면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새 같은 인생도 있고 거북이 같은 인생도 있고 코끼리 같은 인생도 있고 세상에 많이 있어요. 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나를 비교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사람들은 모두 맞춰보려고 노력한다고요. 격에 맞지 않게.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를 맞춰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보려고. 거기다 꼽아 넣으려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책도 하나 거기 꼽아 넣자 이런 생각을. 꼽아 넣으라고 생각해요. 그럼 창피밖에 당할 것이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당할 게 없어요. 아무리 잘나봤자 역시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걸 알고 내가 그 트랙으로 들어오면 지금까지 문제됐던 모든 문제가 원인 무효되는 것입니다. 네. 문제 해결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평안을 찾으려고 뭐 수련회 찾았다 다닐 필요도 없어요. 네. 맹상하고 앉았을 그런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때문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고 앉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에서 사람은 어떤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여기에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보니까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권세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됐습니다. 자,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있냐? 하나님 표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무엇에 근거해야,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님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사람에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인격에 의지해야 표현이 되지. 인격이 아닌 거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내려면 관현악기가 필요해요. 나팔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 관현악기의 소리를 관악기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악기의 소리를 내려면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이런 거 있어야 되지. 뭐 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냅니까 그 소리를? 예, 아무리 뭐 제주꾼이라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자기 입나팔로 갖고 하려면 몰라도 옛날에 뭐 남바본처럼 백남봉이 그 사람처럼 자기 입술로 뭐 별것 다 하잖아요. 뭐 하모니카도 불고 나팔도 불고 뭐 별것 다 하는 그런 사람 같이 하려면 몰라도 진짜로 소리 같은 소리를 내려면 그 음에는 그 악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 음에는 그 악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인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악기들을 보면요. 악기가 종류가 많잖아요. 많은데
전부 우리 목구멍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전부가 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 목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그걸 분리시켜서 더 특성화 시켰냐. 그래서 악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기가 됐든지 간에 전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만물은 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땅에 있는 것도 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전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뭘 근본으로 해서 만들었냐면 바로 인격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격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예.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는 국민으로 말미암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예. 자,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해서 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에서 연결되어 있죠. 뭐 때문에 악기가 있는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내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목의 소리하고 관계가 돼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에서 만물들은 전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도 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 어떤 것은 이런 걸로, 어떤 건 저런 걸로, 어떤 건 이렇게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없고 다 부분적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 악기가 따로 하나 있는 거하고 오케스트라에서 여럿이 같이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여럿이 같이 있는 데서 울려 나오는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아주 웅장하고 멋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개 해봤자 삐삐삐 소리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악기 속에 보면은 말입니다. 뭐 이따가 한 번씩 부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삐삐 소리만 난 것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의 목적 안에서 딱 나타나면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고요. 예. 그것이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 안에서. 자, 그냥 만물은 바로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존재한다. 끊어져서 존재하는 건 없다. 존재와 삶에서 그러니까 모두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말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더욱더 말할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시고 으뜸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관계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우리가 잘 찾으면 내 인생을 제대로 찾아 먹는 것이고 이걸 못 찾으면 이제 헛것 찾아 먹는 거예요. 예? 바다에서 파는 게 있잖아요. 게, 영덕대게 이런 거. 그 집에 가가지고 예, 안에 있는 그 속을 파먹어야 되잖아요. 그 살만 파먹어야 돼, 살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딱딱한 껍데기만 씹고 앉는 사람도 있어. 키토산 좋다고. 그것만 씹고 앉아. 그러면 키토산이 아무리 좋아도 영덕대게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데 그 돈값이 나오겠어요, 그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무엇을 위해 있냐, 이걸 찾아 먹어야 된다. 예, 내 몫을 찾아 먹어야 돼, 내 몫을. 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딴 거 하고 있으면 말입니다. 나는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지 않는 딴 행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마치 군대에 가가지고 전열 속에 들어있지 않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딴 데 나가가지고 엉뚱한 전쟁하고 있는 거라. 가서 노루 잡고 앉았다든지. 옛날에 일선에 가면 노루 이런 거 많이 지 혼자 가지 뭐 사격 연습한다고 말입니다.
노루를 잡고 앉았다. 이러면 전쟁하라고 보내놨던 이놈이 노루만 잡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는 국방부에 연결된 놈이 아니라 그냥 군대에서 끊어진 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잘못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근원적인 목적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의 으뜸이다. 모든 것의 으뜸이다.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머리다 이겁니다. 이분이 우리 머리다. 자, 이런 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 가공할 지식이 머리가 되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그때그때 바꿔지는 그 지식이 머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이란 건 늘 바꿔지는 거잖아요. 지식이란 말할 때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이니까 자,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이것은 늘 바꿔져요.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르고 30살 때 다르고 다 달라진다고요. 그 눈도 코도 없는 그거한테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그놈을 내 머리로 섬기고 사는 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도 코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 놈한테 내가 매달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머리를 떠나려는 사람은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눈도 코도 없는 놈을 자기 머리로 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 지식을 자기 머리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잘난 게 아니라면 잘난 게 아니라. 근데 교회는 바로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이 머리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우리 머리다 이겁니다. 자, 교회의 근원. 아담은 하와의 근원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원입니다. 교회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만 보고 교회의 외모만 보고 좋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실망해요. 예. 어떤 분위기는 참 좋지만 또 어떤 데가 안 좋은 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참 좋고 자기의 마음에 맞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매일 나갔다 오면 어디 걸려갖고 오는 거라. 이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만 봤기 때문에. 예, 교회 그 외형만 봤기 때문에. 교회 외형 보면 좋잖아요. 다 세상에서 아웅당하고 살던 세계에서 그런 거 없이 살고 있는 세계만 봐도 우선 마음이 편하고 좋다 이겁니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처음에 느끼는 게 편안하다.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 편안한 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편안한 거 딴 데도 있어요. 마음 수련회 가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결과에 불과해요.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근원을 못 잡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분위기만 본 사람은 분위기 좋을 때는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분위기가 나빠지면 금방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하와의 근원은 아담이고 교회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선은 좋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도저히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자, 왜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가 있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야,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자로 으뜸가신 분이라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우리는 다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 왜냐하면 지식을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모두 분쟁하는 이유는 지식이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머리가 달라. 다 머리가 달라. 예, 그러니까 그 분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볼 때는 멸망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냐? 8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야 뭐
하나님이 죽는다 해도 800년만 살면 뭐 괜찮지 뭐. 예?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800년만 산다면 뭐 까짓 뭐 다음에 지옥에 가더라도 뭐 안 괜찮겠어요? 뭐. 예.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이제 머리가 지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예,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이거. 한 몸이 될 수 없다. 그걸 보고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 안에 있다는 건 죽어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몸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원수 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교회가 될 수 있는 자들로 된 것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분으로 먼저 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부활하셨다. 그분은 교회가 될 수 없는 인간을 정리하고 총정리하고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입학시험은 총정리하면 알맹이를 챙기는 거지만 이건 그거 아니고 총처리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것이죠.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보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 교회가 될 수 없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인간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이조 시대는 이조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죠. 도덕주의 시대는 도덕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요. 자, 오늘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또 평가하게 돼요. 어디를 가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뭐 다른 거 탁월할 소용없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에 가면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 뭐 이것도 뭐 이건 뭐 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요. 공사한 사람은 이건 이런 데 쓰는 거, 이건 이런 게 쓰는 거. 왜? 공사에다가 표준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 근데 거기는 공사에 맞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값이 더 비싼 걸 하더라도 그 건축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건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냐에 따라 사람 다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평가되느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을 1급으로 치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 1급으로 친 이유가 왜냐하면 부활해야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부활해야. 옛 것을 짊어지고는 교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청산돼버린 사람을 우리가 환영한 이유가 그겁니다. 싹 청산하고 온 사람은 쉬워. 근데 이 청산 안 된 사람은 어렵고 찌질부장이 어렵거든요. 계속 와서 카드빚 갚아야 되고 이러면 힘들거든. 힘들어. 빚이 있으면요 한꺼번에 다 내놓고 이걸 딱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빚 있는 사람이 안 그래요. 꼭 꼬리만 조금 내놓고 이것만 갚아주면 된다 이거라. 갚으면 또 있어. 그러면 또 다음에 가면 또 이 꼬리 내놓고 이것만 갚으면 된다 이거야. 그 갚아주면 또 있어. 왜? 이 본체는 안 내놓고 몸통은 안 내놓고 깃털만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거 골 아픈 사람이요. 이건요 끝도 갓도 없어요. 계속 카드빚은 늘어나고 있고요 속에서요. 17% 막 18%. 그건 지나가면 20 몇 프로 막 30% 이렇게 올라갑니다. 카드빚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속에 나도 감춰놓고 있고 꼬리만 조금 배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거라. 그 영락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를 도와주려면 이거 도와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도와주면 안 되고 몸통을 도와주려면 도와줘야 된다.
몸통 해결해 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처럼 몸통을 안 내놔요. 몸통을 안 내놨어요. 딱 가려놓고 깃털만 딱 내놓고 꼼짝꼼짝하기 때문에. 그래 몸통처럼 내놓으면 파산 선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파산 선고를 딱 해야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 감춰놓고 있으면 계속 이자 갚느라고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예, 절대로 못. 돈이 급한 사람은 계속 더 이자 높은 돈을 쓰게 마련입니다. 급하니까. 급전을 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땐 파산 선고를 해야 자기가 회생할 수가 있어요. 예, 부끄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몸통이 해결돼야지. 이 깃털만 조금 해결돼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조금 와서 토끼거리만 한 거 딱 내놓고 요거라고 딱 해야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몸통이 해결된다. 몸통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체 해결되고 온 사람 보면 너무너무 시원해 사람이.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쏙 들어와 버려 그냥. 들어와 버려. 요 깃털만 조금 해결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예. 이 안에 각 차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예. 카드 가지고 뭐 현금 대출에 쓰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카드로 현금 뺏는 일. 아주 위험한 일. 이번에 저 우경영자 얘기 들으니까 신용조회를 딱 요즘은 다 하면 다 나온답니다. 다 나오는데 카드 빚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신용불량자라. 무조건 하고 신용불량자라. 그러니까 절대로 카드 빚 쓰면 안 됩니다. 예,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몸통을 해결해야지 깃털을 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몸통을 해결하고 오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몸통을 해결하고 나면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 예,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부활.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야 부활을 보지. 깃털만 해결하면 부활을 평생 가야 볼 수가 없어요. 예, 뭐 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느 날 말입니다. 뭐 나팔 소리가 날 때 뭐 천군 천사와 함께 뭐 우장창하고 내려올 때 그때나 될지 몰라도 지금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보려면 내가 몸통이 처리되면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로 먼저 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가고 있다. 만유는 하나님의 충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 있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예,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모르죠. 얼마나 많은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다 모르는데 그것이 인격을 통해서 표현돼야만 완전하게 표현되거든요. 예, 막 불로도 표현되고 뇌성으로도 표현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불로 표현돼도 두려움이 되고 뇌성병력으로 표현돼도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 더 멀어져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 표현돼야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충만을 인격 안에 있게 되기를 머물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보석이라 하더라도요. 그걸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반지에 끼고 다니면 그 빛이 나겠어요? 예. 보석이면은 백금에 물리든지 이래 딱 해야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지. 아예 그걸 노끈으로 찔끔 묶어가지고 말입니다. 얘가 메고 다니면 누가 그걸 보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10카리트짜리 보석이라 하더라도 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에이 그거 돌멩이지 그 무슨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인격 안에 거하기로 한다. 자, 그 충만이 코끼리 안에 거해 보십시오. 아이고 크기는 크다마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질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고 그 인격 안에 자기가 거하기를 원한다. 성막은 바로 그 인격의 표현이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법궤가 거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바로 그 인격 안에 거하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분 자신의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만물이 다 화평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다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 한 목적 안에 이렇게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중심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다 분리돼 가지고 제각기 분리돼서 서로 싸우게 됐다, 그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유태인과 이방인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이제 그 아담 안에 있다 보니까 유태인은 유태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들의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융합이 안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지금도 까지 싸우고 있어요. 모슬렘과 유태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유태교와 모슬렘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데 기독교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싸움은 모슬렘과 기독교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대리전쟁. 예,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기독교와 모슬렘의 전쟁.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그거였잖아요. 바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예, 그러니까 유태교하고 모슬렘하고는 싸울만 해요. 싸울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거 아닌데 말입니다. 이 사춘간이라고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참 이거 큰 문제거리예요. 근데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막 성교한다고 난리예요. 개종시킨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순교라고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네요. 아이고 못 말려 정말. 지그나 잘하지. 예? 남의 집에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죽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평화를 원해. 평화를. 예. 평화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평화를 원해. 근데 이 평화를 원하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모슬렘도 처음 출발할 때는 평화로에 출발했습니다. 마호멧이 출발할 때 평화로에 출발했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싸우는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무력으로 전부 정복했는데 지금 모슬렘이 정복하고 있는 것이 세계에서 굉장히 커요. 인도네시아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슬렘이 점령한 지역에 가면 전부가 다 모슬렘입니다. 국민 전체가. 예. 그래서 5시 되면 다 엎드려 절하고 9시 되면 다 엎드려 절하고 그래.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예.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종교보다 쉬운 거라. 시간만 맞춰 절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종교마다 자기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도 안 되고, 예, 화해도 안 되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한 길이 딱 한 개 있어, 한 개.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다 죽으면 똑같아. 예? 공동묘제가 모슬렘이나 유태교나 기독교가 다 똑같아요. 죽으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살아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화합하게 할 수가 있다. 모든 것들을 화합하게 했어요. 죽음은 그러니까는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된 사람. 빌어도 안 되고 갚아줘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된 사람. 뭐 죽으면 끝나버린 거라. 도저히 안 돼. 예? 뭐 죽으니까 사건 수사 종료. 법무부 장관이 사건 수사를 종결합니다. 뭐 끝나쁜 거라 그냥 끝나쁜 거. 또 쫓아갈 때도 없고 말이야. 네? 쫓아갈 명분도 없고 하니까 죽은 사람 놔두고 뭐 신문을 하겠어. 하겠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우주 안에서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걸 들고 전쟁했다고요. 십자가를 들고.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해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이루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육체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 예, 뭐 다리 멀리 생각할 건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끼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교회 생활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화목하려면 죽음이 없이는 화목이 안 돼요. 예, 뭔가 자기 특색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화목이 안 되거든요. 뭔가 자기 걸 주장하려고 그러면 따로 주장하려고 그러면 화목이 안 돼. 예,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주장한 사람 없었는데 초창기엔 주장한 사람 많았거든요. 나와가지고 다 하나씩 주장하는 거라. 근데요, 이게 주장하는 게 아담의 본성인가 봐요. 어디든지 가면요, 사람 모인 데 가면요, 다 한 말씀씩 하는데, 한 말씀씩 하는데 보면 다 뭘 주장해요. 다 주장합니다. 예, 교장 선생님 나와서 한 말씀 주장하고, 교감 선생님 나와서 또 한 말씀 주장하고, 이런 것처럼 어디든지 모임에 가면요, 뭐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면 나와서 다른 말 안 하고 다 한마디 주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평화가 될 수가 없죠. 예, 주장이 없어져야 평화가 됩니다. 예, 주장이 없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주장이 없어져요. 예, 죽지 않고는 주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꾸짖을 수 없는 자들로 자신 앞에 세우려고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여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 그 머리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므로 이 믿음에 굳게 서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 믿음에 굳게 서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그러므로 자, 예수께서 만유의 머리 되시기에 충분하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충분하심으로 모든 것의 머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믿자 그것입니다. 네. 그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굳게 믿어야 된다. 네. 대통령은 믿었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었다가 실망할 일이 없어. 왜? 그분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흠이 없어. 더 이상 흠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은 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들은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이 들은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해짐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교리도 있고 종교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은 그것들은 다 머리가 될 수가 없다.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만물의 으뜸이신 만유의 으뜸이신 그리고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터를 굳히자 이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새 사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사람과 새 예루살렘은 공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초를 통해서 머리 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가 올챙이면 그건 개구리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 틀림없어요. 올챙이 보면 개구리 될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올챙이를 봤으면 개구리가 될 거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지라 이것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 머리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예, 머리가 뱀이면 몸도 뱀이 되는 것이고 머리가 올챙이면 몸도 개구리 되는 거죠. 뭐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예, 아주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라면 그 몸인 교회도 뛰어난 실체가 될 거란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예,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뭐 지금 아이고 뭐 지금 보니까 뭐 안 그래 되겠냐 뭐 언제 저렇게 되겠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언제 보니까 앞다리가 쑥 언제 보니까 뒷다리가 쑥 해가지고 개구리가 되더라니까요. 그거? 예. 처음에는 대가리가 꼴리밖에 없어 그게 발랑발랑하고 다니더니 말입니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래서 개구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갖자 그것입니다.
새 사람과 새 교회, 새 사람인 교회,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독교는 이 중요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을 찾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천당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느 날 천지 개벽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확 와장창 해가지고 확 해서 그냥 호련이 변화돼가지고 막 내 몸이 막 어떻게 되고 막 새로 창조가 되고 막 해서 뭐가 막 새로워질 거라고 이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성경의 계시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더 이상의 결론이 없도록 완결해 놨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종착역이 딱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싹이 안 보여. 싹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천당으로 가자. 거기서 기다려 있자. 기다려 있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니까 그때 내려오자.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것은 지금 죽어서 이루어진단 말이 아니거든요. 계시록에 있는 말은 우리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오직 사후세계 어디가 있습니까? 사후세계를 누가 거기서 성경에 말합니까? 성경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말 말이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만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요. 왜?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데 왜 사후세계에서 나옵니까? 네. 이 생생한 소망이 있는데, 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왜 죽은 놈들한테 가가지고 왜 그 애거를 복구를 하고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예. 네.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네?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나왔는데, 왜 또 다시 또 그 사자의 세계로 간다고 말합니까? 사후 세계로 간다고 가겠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라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네. 죽더라도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당장 안 돼도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갈지 길을 모르고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목적 안에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완전한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머리로 인한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도 완전하고 주님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확고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